우리가 종종 TV에서 볼 때 대통령이나 또 장관들이 해외에 나갈 때, 또 해외에서 중요 인사들이 들어올 때 보면 공항에서부터 굉장히 예우를 갖춰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대통령과 그 장관들, 장차관들을 맞이하는 그 예우 방식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정성을 다해서 또 국빈이 더 귀하면 귀할수록 거기에 맞춰서 예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사람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각 지위에 맞춰서 거기에 격식에 맞춰 예우를 갖춰서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격식에 맞춰 잘 예우하지 않을 때 외교적 결례를 행했다라고 하고 또 우리가 무시당했다,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어도 굉장히 귀한 사람을 맞이할 때 그 맞이하는 그 방식이 있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거기에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2계명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2계명은 예배의 방법.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차이가 있죠. 1계명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느냐,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오직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이 1계명이고 2계명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 드리면 질투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여러분, 이 계명 하나님 예배의 방법 알려주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보면 내용이 굉장히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미워할 거다, 싫어할 거다, 굉장히 경고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긍정적인 거는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2계명 예배의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왜 긍정적이고 좋은 적극적인 것보다는 계속해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로 나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이 2계명을 해석을 하면서 우리는 늘 사악한 미신으로 또 잘못된 목적으로 예배를 변질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악한 우리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아니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협박하고 있다는, 너희가 잘못된 예배 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린다고 드립니다. 최소 우리가 주일에는 한 번 이상 예배를 드립니다. 또 수요 예배도 드립니다. 또 한국교회에는 새벽기도회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또 금요기도회도 있고 여러 또 그 예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되게 드려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성향으로 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예배가 무엇이냐, 4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우상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 해놓고 또 덧붙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우상 만들지 말라, 그냥 그러면 되는데 우상 만들지 말되 구체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 이 땅에 보이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세상에 어떤 무엇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것으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는 무엇이냐? 하나님 방식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이 생각한 것이고 너희들 방식이지
그거는 나를 바로 알고 나에게 섬기는 방식 아니라, 그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거짓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거짓된 예배 주님 받지 않는다라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면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한 방식이 아닌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대로, 계시한 대로. 그래서 우리 인간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방식. 오늘 이 계명도, 십계명,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인간 방식으로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예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한 방식, 곧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그렇게 율법을 받고도 드렸던 것이 바로 유명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한참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여러분, 아론이 바로 정신이 박혀 있다고 한다면 무슨 소리 하냐,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냐, 그래야 정상이죠. 근데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금고리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금고리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죠. 그 소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서는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인도해낸 신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열심히 거기서 섬깁니다. 그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받고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빨리 내려가라. 저 백성들이 부패했다. 내가 저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너에게 새로운 백성을 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가지고 율법을 돌판을 갖다가 거기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어떤 예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예배 아니라는, 하나님이 그것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새긴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 계명, 우리가 늘 자주 십계명을 들을 때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계명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각상이나 어떤 그림이나 어떤 형체나 그런 부분을 또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수험생이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이모에게 갔대요. 이모에게 갔더니 너 이번에 어느 학교 무슨 과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미대 조속과요. 조속과가 이제 조각으로 이렇게 상 만드는 그런 거 간다고 하니까 그 이모가 대뜸 화내면서 세상에 갈 데가 없어서 그 우상 만드는 학과 가려고 하냐고, 당장 때려치우라고 그러면서 화를 냈다라는. 그 이모가 하나님 잘 믿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 계명을 오해하는 거예요. 어떠한 조각상도 만들지 말라, 그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밖에 동상들도 있잖아요. 또 아파트나 요즘에 이곳저곳에 보면은 조각상들 얼마나 많아요. 그 미술로 어떤 기념비로 만드는 거, 그것 금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조각상을 새긴 우상을 만들고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그 상을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그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관련하여 붙여서 연결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이제 점점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절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섬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 때 천주교와 기독교가 개신교가 굉장히 갈라졌던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마리아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성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죠. 못생긴 예수님 보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훈훈한 예수님이죠. 잘생긴 예수님이죠. 아주 보기만 해도 인자한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거 다 상상합니다.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 성경에 그린 적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위쪽으로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그는 연한 손같이 마르디 마르고 그렇게 봤을 때 볼품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훈훈한 예수님을 그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느꼈을지 모르는 PPT에 예수님 나와 있는 사진들이 있으면 전 다 가립니다. 얼굴 잘 자세히 안 보여줘요. 왜?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고 마치 딱 붙여놓으면 그 예수님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기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봤던 것입니까? 애굽에서 봤었던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서 보는 것들이에요. 그들은 금송아지 또 어떤 소나 어떤 동물들이나 어떤 해나 달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성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들이 믿는 방식으로 나를 생각하고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있었던 그 방식대로 나를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왜 믿지 말라고 하고 있느냐?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축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거기에 우상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지 이사야서 40장 12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보았겠냐? 누가 그 뼘으로 하늘을 재봤겠냐? 누가 그 많은 땅의 티끌들을 담아봤겠냐? 누가 산들을 저 언덕들을 다 담아봤겠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세계 지도에서 보면 굉장히 작잖아요.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본 데가 얼마나 되세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본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늘 우리는 있는 곳에서 빙빙빙빙 돌아요. 그런데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그 넓은 바닷물을 누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쉽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가르칠 수가 있느냐라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뭐와 같다고요? 그 양동이 그 통에 한 방울 같다라는. 열방이 작은 티끌 같다라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은. 제가 이렇게 고향이 신안이거든요. 신안이 1004개의 섬이 있다고 해요. 1004의 섬이. 1004개 섬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오르는 먼지 같아요. 그 섬 하나하나가.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텅 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요. 우주에 나가서 보면 별이에요, 별. 우리가 사는 지구는 진짜 작아요. 실제로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그 천문학자가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창백한 푸른 점이 뭘 얘기를 할까요?
우주 지구가 보면 이렇게 창백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물이 있고 파랗게 보인다는. 그런데 그 푸른 점과 같다는. 조금만 나가가지고 보면 우리 지구는 정말 작은 점이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구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지구가 그렇게 귀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지구에 담아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구는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무슨 형상으로 그것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느냐? 그거는 다 우상인데 우상은 장인들이 부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색들이 금장색들이 금을 그냥 입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슬을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담아낼 수가 있느냐? 담는 순간 그 하나님을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시킨다는. 이거 조심스러운 비유인데요. 우리가 이제 눈이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그 큰 코끼리를 볼 때 보면 코끼리 상아를 만진 사람,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 코끼리 꼬리를 만진 사람. 코끼리가 어떤 거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뭔가 뾰족하고 굉장히 딱딱해요. 코를 만진 사람은 뱀처럼 뭔가 흐물흐물하고요.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완전 기둥이에요. 기둥.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완전히 우리 머리카락과 같이 털이 막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아주 일부분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 담아야 코끼리지 자기가 만든 그 부분만 가지고 코끼리라고 할 때는 전혀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담아낸다고 할 때 전혀 엉뚱한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길 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때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한대요.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 상상이 되세요? 이 단어대로만 보면 하나님도 질투하는구나.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거 하고 나서 후회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질투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비유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느 때 질투하냐? 너희들이 정말 내가 서로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눈 돌리고 다른 사람 팔짱 끼고 그러면 얼마나 질투가 나고 화가 나느냐? 그것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냐? 그리고 부부관계인데 부부관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얼마나 질투나고 화가 나느냐? 하나님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잘못 알고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이 질투가 나듯이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헛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죄다. 그거는 내가 분노할 일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너희들 헛된 예배 드리지 말고 나에게 참된 예배 드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남녀가 팔짱 끼고 갈 때 질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전혀 안 나고 보기 좋다 그러죠. 그런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사람 관심 갖고 팔짱을 낀다? 이거는 완전히
그거는 서로 부부관계가 완전히 깨트려지는 것이고 정말 진노할 일인 것이죠. 그거는 뭘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거. 내가 너희들을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하여 불렀다라는 거.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니 너희도 이제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겨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하나님 영광에 아무 지장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계명 계속 이것을 들으면서 잘못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상 안 믿잖아요. 그 절하거나 섬기는 거 혹시 점집 안 가죠? 혹시 요즘 뭐 타로 한다고 그런 거 안 하죠? 아 그러니까 나는 이계명 잘 지키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늘 나는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늘 그러면서 나는 잘 예배 드리고 있어.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이계명을 어길 때가 많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그거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점점 바뀌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큰 것으로 바뀌어 가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과 성품이 계속 바뀌어 간다.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내가 교만해지고 완고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이계명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잘못된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한편으로 한없이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빼버리면 언제나 항상 나를 늘 그냥 허허허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습게 드리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그림도 다 쉽게 말하면 상상도다. 죄송하지만 상상도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려놓는 것들이 있잖아요. 12시 어떤 것들을 예수님이 사역적으로 한 거는 괜찮아요. 그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일 하셨지 하는 그런 표현들 그런 그림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체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훈훈한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지 하면서 하는 거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기분 나빠하는 예배가 뭐겠습니까? 인간 중심의 예배예요. 인간 중심으로 자꾸 예배를 맞춰가는 거. 그러니까 자꾸 예배를 맞춰가다 보니까 예배인지 쇼인지 그럴 때가 많은 것이죠. 무슨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말씀 전하는 무슨 개그맨인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찬양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기쁘고 즐거우려고 찬양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은혜 받았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 높여서 내가 은혜가 되는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에 심리적인 위로를 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미묘한 차이예요.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어. 저렇게 하면 하나님 복 준다고 하더라. 여러분 그것이 헌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드려보세요. 1,000번제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1,000번에 갇혀서 헌금을 드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어떤 직분을 받으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나님 축복한다. 얼마나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들이 같이 섞여 들어가 있는지요. 또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들어가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요즘 젊은 사람 너무나 반대가 되지만 옛날 분들에게 너무 목사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목사님 더 자랑을 얘기하고 성경보다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면 그게 곧 하나님 얘기인 줄 알아요.
목사님이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얼마나 그런 예배가 잘못되는 그 속에서 예배가 망가져 있는지요. 또 목회자가 제왕적인 목회자로 있는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예배를 통하여서 심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배들 하나님 기분 나쁜다라는 거예요. 오늘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참된 예배는 오직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이 계명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형상 만들지 마라, 그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또 그것들에 대해서 할 때 내가 질투한다. 오늘 이 계명, 이것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명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또 잘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주는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108문을 보면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타낸 종교적 예배와 그 규례들, 그 규칙들을 우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었을 때 이런 예배와 규례와 구체적인 예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감사하는 것, 또 우리가 찬송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이외에 성례들을 시행하고 성찬과 세례를 시행하고 교회의 그 말씀에 따라서 치리하고 권증하고 직분자를 세우고 때로는 종교적인 금식을 하고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원하면서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에서 얘기하는 참된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 예배 모범을 보면은 성경의 내용 하나하나가 보면서 주일에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지, 주일 예배 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일에 예배 나왔을 때에는 예배 전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 때 순서 하나하나 속에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고, 찬양할 때는 어떤 찬양을 해야 되고, 또 기도할 때는 왜 이런 순서 하나하나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장로교 건강한 장로교는 보면 예배 순서만 조금 뭐 광고가 설교 전이냐 후냐 그 차이지 내용들은 다 똑같아요. 왜 대부분 똑같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예배 순서로 짰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옛날 신앙의 우리 어르신들은 보면 이 예배 모범, 이 예배의 내용을 우리보다는 잘 교육을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는 자세와 그 모습에 있어서는 훨씬 더 경건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들이 많았죠. 옷도 보면은 옛날에 옷이 좋은 옷이 어디 있겠어요. 그 중에서 그래도 깨끗한 옷을 입고 헌금을 하면서도 똑같은 돈인데 기왕이면 조금 새 거, 어떤 분들은 다리미질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또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습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하는 이 모습들 하나하나,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면서 복받은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정말 예배에 대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모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예배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 가르쳐 주잖아요.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이 범상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묻죠. 당신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수가성, 여기 야곱의 우물가가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사마리아 여기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이 사마리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하는 예배를 하나님 받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사마리아 성 여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고 예루살렘에서 안 받고 장소적으로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은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면서 주님 또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에는 이것을 조금 오해가 되는 표현해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바꿨습니다. 오해되지 않도록 영과 진리로. 여기서 영과 진리, 이 예배에 대한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뭐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할 수 없고 핵심적인 거는 예배를 드릴 때 이 방법이냐 저 방법이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서 주님 앞에 참되게 인간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로 하는데 덧붙여서 또 말씀하죠. 이 계명에 나를 미워하는 자, 그렇게 잘못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아들로부터 몇 대까지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심판할 것이라고. 이걸 또 오해해요. 예배 잘못 드리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것으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하면서 그 책을 쓰고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 집안에 저주가 있구나. 그럼 저주 끊어야지. 그러면서 뭔가 막 어떤 막 이상한 막 영을 쫓아내고 뭐하고 막 집회 가고 해가지고 저주 끊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늘 3, 4대까지 하나님 심판한다고 하죠. 아버지가 잘못하면 부모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심판해요. 성경은 또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거라는 거. 의인은 의인의 공의대로 대접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받을 거.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죄악을 담당하거나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들이 죄악을 담당하는 거 그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3, 4대까지 그것이 이른다라고 하고 있느냐? 이거는 실제로 3, 4대까지 잘못이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영향력은 계속해서 주변에 흘러갈 수 있으니 너는 잘못된 예배 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저 뒤에 말씀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 죄대로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없어요. 잘못된 신앙과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지만 뭔가 무슨 저주가 있고 막 그러면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잘못된 예배 드리면 그것이 주변에도 흘러가니 너 잘못된 예배 드리지 말라. 그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또 반대로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이건 아멘 하면서 내가 예배 잘 드리면 1000대까지 축복이 흘러가는구나. 여러분 이것도 그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아들 때 가서는 신앙이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1000대까지 복이 흘러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참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두고두고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 4대까지도 아니고 1000대까지도 문자 그대로 아닙니다. 성경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돼요. 엉뚱하게 해석하니까 엉뚱한 설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계명도 엉뚱하게 받으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 목사님 썼다니까요. 나중에 그것을 또 자기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가르쳤다고.
그런데도 지금도 한국교회 공공연하게 한국교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거 끊어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관하여서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잘못된 예배 드릴 때 3, 4대까지 내가 심판할 정도로, 심판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 너희들 잘못된 예배 드리지 마라.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주고 싶을 정도로 내가 참된 예배를 원하니 너희들 나에게 참된 예배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참된 예배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있죠. 우리의 어떤 행실은 영향력에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고 성경의 바른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상상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예배함 속에서 정말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문자적으로 저도 자꾸 이거 1000대까지 이거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데 그렇게 기뻐합니다. 제가 우리 은혜누님께 개척하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주님 찾으시고 그 인생을 반드시 복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 교회 하나님 축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